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아멘. 오늘은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도 가끔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세상에 불의와 불공평이 가득하고 바르게 살려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끝나서 허무함을 느낄 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가, 정의가 없을 때, 나라가 망해갈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이사야 5장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노래까지 부르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스바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들은 적이 있죠.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넘쳐서 노래까지 부르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능인데 이 본능은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너무 좋아서 노래까지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하시고 노래를 불러주시는 것으로 끝날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2절을 볼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처럼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면서 극진히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믿는 자, 저와 여러분, 구약시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라고 하셨는데 보통 포도나무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핸드폰에도 보면 보급형이 있고 최고급형이 있다, 고급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포도나무도 보통의 포도나무가 있고 최고 품종의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의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즉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하나님께는 최고의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에게 혹시 가치를 매긴다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특별히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께는 최고의 사람들, 최고의 민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원래부터 다른 인종과는 구별되는 최고의 인종이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왜 특별한 민족이 되었는 줄 아느냐 하면서 그 이유를 모세를 통해 들려주셨어요. 신명기 7장 6절 7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원래부터 그 종자가 좋은 특별한 종족이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작고 미천한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 품종의 포도나무가 된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자기 자식이 가장 예쁘고 귀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된 이유는 그저 하나님이 그들을 극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으셨습니다. 원래 좋은 종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종자로 여기셨으니 그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했다 하는 거예요. 젖붙이고 거름을 주고 풀을 뽑아주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는 그 하나님의 노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신 말씀인데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울타리를 치셨고 가지를 쳐주셨고 북을 돋는 일을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북을 돋는 일이 혹시 뭔지 모르실까 하여 설명을 드리면 1년에 한 서너 번 이상 해줘야 되는 일인데 나무 밑에 흙을 두툼하게 해줘서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또 열매를 잘 맺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 포도나무들이 튼튼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비도 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과 일반 농부들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일반 농부들은 울타리 치는 일, 가지 치는 일, 북을 돋는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를 내리게는 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좋은 품종을 심는다 해도 수확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종자를 심고 완벽하게 돌보고 적절한 때에 비까지 내리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실패할 수 없는 농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하시면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있으시다 이런 얘기예요. 포도원에 심은 포도나무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다 제공했다. 그러니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판단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잘못이 아니라면 당연히 극상품 포도나무들의 잘못이겠죠. 과연 그 포도원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렇게 애쓰셨는데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극상품 포도를 기다리셨는데, 그래서 필요에 따라 모든 은혜를 다 주셨는데 열매가 없었다. 열매가 있기는 한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열매만 맺었다 하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다.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를 맺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들포도는 사실상 포도가 아니에요. 겉은 포도 같지만 실제로는 크기도 작고 딱딱하고 쓰고 시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독을 품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포도란 이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쓸모없는 것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악하기까지 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으로 심고 사랑으로 돌봤는데, 일반 농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돌봐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완전히 무가치한 결과를 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무능한 농부로 오해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란 정말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도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엉터리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정말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겨주시는 그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맺기 원하는 그 열매,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들인 이스라엘 백성과 저의 여호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7절 말씀을 볼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맺기를 원하시면서 극진히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노래까지 불러주시고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정의와 공의는 교차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를 한데 묶어서 정의라고 말하기도 했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의와 공의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확인해 보면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사무엘하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함께 쓰이지만 또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쓰여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구절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저도 젊을 때 참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잘 그 의미를 이해하고 좋아했을까? 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저 인간적인 정의감을 충족시켜주는 말씀 같아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교회가 더 정의로워져야 한다 하는 생각에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미숙하게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좋아했던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죠. 미숙하게 정의와 공의를 말하던 때에서 벗어나서 진심으로 이해하고 정의와 공의를 말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다 옳을 의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나 공의 둘 다 옳은 것, 옳은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라고 할 때 특별히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옳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옳은 것을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칭의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심, 뭐 이런 말인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사해졌음을, 용서했음을 믿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뿐인데 내 죄가 내 영혼으로부터 싹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자유자가 되었구나,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실로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아주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라신다라고 하실 때 그 의미를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의롭게 된 것을 기억하고 삽니다.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다른 이들을 자비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잔인하게 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충고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은 자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열매를 맺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악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남을 아주 악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남도 의로운 자로 대접받기를 바라야 되는데 의로운 자로 대접받기를 바라기는커녕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자비는커녕 포악, 폭력을 행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주먹이나 칼로 폭력을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말과 그리고 감정, 표정으로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가 어떠한지?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마음에 드십니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고 싶고 그래서 자비롭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함께 예배하는 자들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이미 판단이 끝나버린 거예요. 어설픈 정의감으로, 어설픈 신앙으로 저 사람은 왜 저 정도밖에 안 되지? 왜 저렇게밖에 예배하지 못하지? 어떻게 저런 태도로 봉사할 수 있어? 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주제넘게 가르치려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덕분에 고맙습니다.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고 인정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때문에 참 불편하고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도 점점 사라지고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봉사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더 잘되게 하려 한다고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열심 있는 신자들, 참 이상한 신자들을 많이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자비로 대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불러주시면서 소중히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옆에 있는 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우리들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의 정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의가 하나님과의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옳은 것이라면 공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옳은 것을 말합니다. 보다 실천적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옳은 행위를 하는 것을 공의다 하는 것이에요. 이 공의에는 전제가 있죠. 바로 정의입니다.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다면, 정의롭게 하셨다면 반드시 공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려고, 천국을 가지게 하려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옳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여기심을 받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6편 3절에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의는 지키는 것이고 공의는 행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지킨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은 공의가 좀 더 많은 행함의 개념을 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공공의 법이 온전히 시행되므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것이 공평한 사회, 공정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공정한 사회, 공평한 법이 시행되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각 다른 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똑같은 법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한 기쁨을 얻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공의란 세상의 공의,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범위까지 미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의 법뿐만 아니라 나의 작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고 공평하게 대우받는다는 느낌을 주어야 되고, 반대로는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다음에 구절을 볼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땅 투기, 부동산 투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재산이 더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남들보다 부도덕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더 많은 정보와 기회를 독점해서 남들이 어찌 되든 말든 자기 배를 더 배부르게 하는 것,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 법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 공의롭다고 칭찬을 받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원하셨는데 결과는 부르짖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공의를 행한다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함께 한 명이라도 더 웃는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는 복받았어 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피 흘리게 된다면 그것은 공의를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극상품 포도나무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는 좋을 때 다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세상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언제나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기 원하여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는 그런 행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대, 하나님이 원하시에 불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10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결국 남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공의가 없는 행동과 그 결과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 11절과 14절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자와 그 공의로 말미암은 열매를 원하시는지, 이 땅에 공의가 펼쳐져서 눈물이 닦아지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과분한 사랑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믿는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언제나 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16절 17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행하실 때마다 정의와 공의가 나와요. 그러니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야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인정을 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자비를 경험하게 하고 공평을 경험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내가 참 귀하게 대우를 받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대해주는구나. 내가 뭔데 이렇게 귀하게 대해주지?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뿐만 아니라, 야, 내 삶에 억울한 일이 점점 사라지는구나. 나같이 부족한 자도 귀하게 여김받고 눈물을 저 사람에게 닦음을 받고 기회를 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곁에서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도 공평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구나. 바로 이것이 공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도록 돌보실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면 반드시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내가 전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공의로 대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겨주시고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의롭게 된 자로서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데 그렇게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이 생각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나아가 이 땅에 사라져가는 공의를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교육자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MBC 나는 교회와 내일 사역, 그리고 우리 모든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한 후에 여러분 각자 마음껏 기도하시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정의고 공의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성격의 열매인지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마음껏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